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복음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지금은 나를 거듭나게 해놓고 늑대 무리가 들끓는 세상 속에 내던져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는 주님을 서운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킬 예수님을 바라며 아련한 복음을 갖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힘겨운 현재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런 찬송은 오히려 배짱이들이 그늘에서나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도 나그네 신세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편히 살 수 없기에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현실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거듭남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비껴가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원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바닥을 치는 어느 한때 잠깐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목적 중심이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 긍휼히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계속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겨운 현실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거듭남이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소망이 있다거나 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은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종교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삶을 종교처럼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나름의 것들을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단 그 소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산 소망을 향하고 있거나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청년과 카페를 갔는데요. 그 청년이 실내에 무성한 나무를 보고 와 하고 만지다가 이내 곧 바람 빠진 목소리로 가짜네 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이 비출 때는 얼핏 녹색 빛깔이 선명했지만 더 이상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주어졌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사건이 사망을 잠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키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의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주변 상황이 무너지고 사망이라는 종착지로 갈 것 같은 정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죽이시고 정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남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영웅이 한 나라를 구하고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이야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사망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전사한 이야기로 복음을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불빛을 애잔하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오르는 불꽃이 바람결에 따라 역동하듯
살아있는 소망이 약속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설사 바닥을 치더라도 그 낙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하심 속에 담겨 있을 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과거에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이따금씩 꺼내보는 옛 추억 사진이 아닙니다. 또는 현재는 의미 없고 미래 정한 시간에 폭발하는 시한폭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는 있어도 과거에 종료된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복음의 불꽃은 현재도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빛이 현재를 불태우고 있기에 힘겨운 오늘을 버틸 수 있으며 그 불빛이 미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도 여전히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하고도 남을 만한 소식입니다.